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레위기 3장 12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린 다음 말씀을 전합니다. 만일 그의 재물이 염소이면 그는 주 앞에 그것을 드릴지니라. 그는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제단 위 사면에다 뿌릴지니라. 그는 그것에서 그의 예물을 드릴지니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니라. 즉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옆구리에 붙은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과 간 위의 거풀을 콩깍과 함께 떼어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불러드리는 예물의 음식이요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너희가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기름과 피를 먹지 않는 것이 너희 후대를 위해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하루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강의 11번째 시간으로서 레위기 3장 12절 17절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제가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불러드리는 예물로 정했고요. 부제로는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말씀을 정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 앞에 드릴 제물이 염소입니다. 염소. 그러면 첫째로 그 염소를 회중의 성막 앞에서 잡을 것을 가리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의 제물이 염소이면 그는 주 앞에 그것을 드릴지니라. 그는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제단 위 사면에다 뿌릴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회중의 성막 앞에서 제물을 잡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제물을 잡으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 또한 내가 섬기는 제단에서 죽어야 합니다. 섬기는 교회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 이 말씀인 예리한 칼에 내가 죽어야 하겠는데, 자, 죽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고 했어요. 성도는 주 안에서 자신이 온전히 말씀의 그 예리한 칼로, 검으로 단칼에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으로 죽고 나면 그 순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목회자는 대언자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단번에 죽어야겠는데 설 죽어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튀쳐나오나 내가 튀쳐나와요. 그게 이젠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칼로 단칼에 죽어야 하겠는데 신앙생활 10년이 가도 20년, 30년, 50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안 죽고 자꾸 내가 살아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놓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여 대언자로 목회자로 보내셨는데 자신이 안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대언자 목회자를 정말 속이 문드러지도록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짓인지 참으로 문제입니다. 왜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죽어야 죽어져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겠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와야 되겠는데 아직도 안 죽고 그 꼴로 앉아 있으니 성령께서 그 꼴을 보실 때, 주께서 부리는 천사가 보았을 때 그 꼴을 하고 있는 그 꼴이, 자신은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주님은 그 꼴을 다 알고 계세요. 그것뿐인가요? 그 꼬라지 더하기 정말 그 꼬라지 5만 가지 심술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그 꼴을 하고 있으니 되는 게 없지요. 편안한 날보다는 곡소리 나는 때가 여러분, 그러한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숨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썩는 냄새뿐이에요. 가만히 보면 어떤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있는 한 그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요. 덕스럽지를 못해요. 재직회를 하면서도 혈기가 여기저 뿜어 나옵니다. 연기처럼 뿜어 나옵니다. 혈기가 나오고 주먹도 나오고 싸움질을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가정의 직장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까요? 벌써 떠나신 지 오래지요. 그들은 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나설 때마다 십자가를 못 박는 사들인데, 불순종의 몫으로, 혈기의 몫으로, 거짓과 음란의 몫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칼에 안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회개는 없고 이런 자들만 있다고 하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칼로 안 죽었으니 회개 없이 스스로 택한 길, 불유황이 타오른 지옥이, 그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일외는 없습니다. 이는 자신이 만들어낸 작품이지 남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청자 여러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칼로 온전히 죽었을 때 신앙생활 바로 하게 됩니다. 자신을 봉헌하는 봉헌물이 화목제사의 희생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 말해서 자신이 죽어야 화목제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봉헌물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화목제사의 희생제물이 되는 것은 하늘의 미랄과 같이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되려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또한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먼저 교회 제단 앞에서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자신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실 때에, 그때부터 가정은 화목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그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배드리는 자신의 죄를 몽땅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고 교회 밖에서 수백 번 죽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교회 제단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옛사람이 죽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피를 제단에 돌아감을 뿌리라겠어요. 제단을 돌아야
피는 생명을 뜻하죠.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면서 뿌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셨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몸속에 있는 피는 다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단 위 사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에 피를 뿌리셨습니다. 완전한 충성의 모습입니다. 진실한 신앙이라면 그러한 충성이 있어야 되겠죠. 내 몸에 피를 뿌리는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단에 피를 뿌리는 충성을 못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교회 제단을 떠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드려야겠어요. 3절 말씀에 그는 또 그 화평 헌물의 희생제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비한 헌물을 드릴지니 곧 그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에 모든 기름과 그랬습니다. 드려진 헌물의 희생물 중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에 모든 기름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기름은 성령을 뜻하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화평 헌물의 희생물이 되는 거죠. 만일 육체의 소욕을 인도받으면 제단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단 앞에서 내가 죽고 제단 위 사면에 피를 뿌리는 충성심을 보인다고 하면 주의 성령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가 난무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악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단 위에 불사르라. 단 위에 불사르라. 레위기 3장 16절에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헌물의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단 위의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것. 제단 위의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습니다. 제물을 불로 태워야 화평의 헌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불로 충만받아야만이 화평 헌물의 희생제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충만 가지고는 제단의 화평 헌물의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생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는 화평 헌물의 희생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받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따르며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단의 헌물의 희생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제단의 헌물이 희생제물이 되지 않는다면 성도로서의 가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제단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화평 헌물의 희생물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가슴을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흔들지니라 그랬어요. 레위기 7장 29절 31절 가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라. 화목제 희생제물을 주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제물 중에서 주께로 그 헌물을 가져올지니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는 자기 손으로 가져오되 가슴과 함께 그 기름을 가져오고 그가 그것을 가져와서 그 가슴을 주 앞에 드리는 흔드는 제사로 흔들지니라.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나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화목제 희생제물은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를 뜻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화목할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는 자기 손으로 가져오되 가슴과 함께 그 기름을 가져오고 그가 그것을 가져와서 그 가슴을 주 앞에 흔드는 그런 제사로 흔들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 앞에 흔드는 제사는 개역 성경에는 요제라겠습니다. 요제, 흔든다. 그리고 31절 가보면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나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라. 여기서 드려진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백성들과 제사장 간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오늘 교회의 목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화목제사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좋은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교회의 목회자와 그의 가족들은 교회가 잘 섬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오해는 마세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좋은 것들로 섬기라는 것은 목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그만큼 목회자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목 제물로서 화목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흔들어 드리는 화목 제물은 가슴 부위에 갈비는 맛있는 부위죠. 또 갈비는 짐승의 한 중간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목회자를 섬길 때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화목한 관계를 맺는 화목한 희생제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는데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면 화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는데 교회는 물론 성도들의 가정이야말로 화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하늘에 이를 기억하신다 했어요. 하늘에서.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되었을 때 어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화평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아닌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그랬어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만 잠깐 평안이 임하고 말씀을 볼 때, 찬양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는데, 하지만 금방 마음이 심란해지고 답답해지고 마치 막 어둠 속에 갇힌 듯 캄캄합니다.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자신이죠. 자신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웰레트는 소, 양, 염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인류와 화해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내를 닮은 소, 순진한 그 순진무구함을 닮은 양, 또 우리의 죄 많은 육체를 상징하는 염소가 화목제물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웰리트는 또 소, 양, 염소를 바치는 사람의 다양한 그런 특성에 적용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선은이라는 자, 율법을 준수하는 자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소, 양, 염소 같은 종류의 등급은 제사장의 생활 형편과 이 제사자의 정성과 직결되고, 이러한 제물의 등급은 그 제물의 가치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오는 제사자의 의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제물의 성의 자유로운 그런 선택에 따라 제사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그리스도와 친구를 맺는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암컷은 깊은 사랑을, 수컷은 보다 강한 헌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온갖 능력을 어떻게 주시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소, 양, 염소의 수컷, 암컷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경배자의 믿음과 정성이 우선적으로 관계되어진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또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